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32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들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몸된 대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날씨를 핸드폰으로 제가 봤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주 비상입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벗지만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꼭 마스크를 챙겨 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의 시편은 1권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은 총 3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 3권으로 편집된 그 권수 중에서 첫 번째 권,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시편 41편과 1권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이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서의 쉬마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와 한국말이 서로 달라서 번역이 서로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쉐마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 말보다는 복된 사람은 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형식의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형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blessed are 하고, 이 말은 복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는 똑같은 형식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히 읽는다면 복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의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형식의 말씀을 41편에서 이제 끝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41편을 읽어본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41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1편 1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복된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표제에는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아람어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장관을 임명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라의 복지부 장관을 세울 때, 임명할 때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이죠. 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쓴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동안 쓴 성경이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서로 잘 맞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과 41편을 비교해서 읽어보게 될 때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권을 끝내는 41편은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그 복된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바로 그런 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참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 멋지라고 우리 목에 걸고 다니기에 예쁘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나면 이제 우리 삶에 돌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보니까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다윗이 아팠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당시에 다윗이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가 병들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은 여러모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왕이 되었지만 언제 누가 자신을 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따르던 신하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도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겉으로는 병문안을 와서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라고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왕을 해하려는 경우들을 숱하게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1편에서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아까 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1편의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며 읽어 내려갈 때 원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병든 사람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서 거짓을 말하고 겉으로는 아부하면서도 속으로는 악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원수 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죠. 도우려 하지도 않고 도울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또는 복된 사람, 오늘 4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진심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편 9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 마지막 만찬에서 떡에 손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오늘 나오는 이 41편의 말씀, 이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오늘 다윗의 말처럼 내 떡을 나눠 먹던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반을 했다, 나는 배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미루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약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골고다를 오르시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들다,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신 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칠언 중에 한마디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고통스러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신이 없어서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당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아프시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눈앞에 보였던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행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약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해내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악물고 소리 질렀던 죄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에 감정이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수 아닌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도 못나서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내 마음으로 구분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못난 사랑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다,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